역대하 4장.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쇠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속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오늘도 여러분 이른 새벽에 하나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보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지 않죠?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이른 새벽에 하나님 품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여러분의 삶이 보배로운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다른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역대하 4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성전에
비품들, 성전 안에 사용되는 성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역대하 4장 안에 이게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렇게 다양한 성물들이 등잔대며 등잔이며 숟가락이며 그릇이며 각종 성전 안에서 사용될 작은 기물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만들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보니까 하나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규례대로 만들더라고요. 뭐대로 만들어요? 규례대로 만드는 거야. 그냥 막 임의로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고 다 규례가, 정해진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규례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두 절만 봅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뭐대로?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지성소 앞에서 뭐대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규례대로 만들었다. 규례는 어떻게 정해지냐? 각각의 성물들, 각각의 기물들이 사용될 각각의 용도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등잔대는 등잔대대로 사용되어질 그 용도가 있고, 등잔은 등잔대로 사용될 용도가 있고, 부젓가락은 부젓가락대로 사용될 용도가 각각의 용도가 있어요. 그 각각의 용도에 맞게 규례를 정하고, 그리고 그 규례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만약에 규례대로 만들지 않고, 다시 말하면 각각의 사용할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에 맞게 규례를 정한 그 규례대로 만들지 않고 그냥 임의로 막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물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쓰임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뭐로 만들었어도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건 용도 폐기시키든지 아니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리든지 쓰임받을 길이 없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각각의 거룩한 성전들이고, 우리가 각각의 거룩한 성전에 또한 한 몸을 이뤄나가는 지체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좀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도 세상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자, 그런 열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그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그런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지는 않아. 내 임의대로 살아가요. 내 기분대로 살아가요. 내 취향대로 살아가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쓰임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갈등이 오고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고자 몸부림쳐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을 세워줍니다. 야, 저 사람은 기둥이 돼야 돼. 할렐루야. 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 왜 나를 리더로 세워주지 않나요? 그거 불평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워지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규례와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사람이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쓰임받는 길이에요. 쓰임받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은요, 영도 폐기돼 버려요.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겠지만 설사 잠시 쓰셨다 하더라도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이 그렇게 폐기돼 버렸나요?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촛대를 옮겨버렸나요?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역사의 무대에 세워줬는데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주의 종의 말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경홀히 여겨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이지 자기 힘으로 세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딱 놔버리니까 비참하게 아들들도 다 죽임당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키웠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놔버리시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순간에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역대상, 이 쭉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수많은 열왕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극했다 사라지고 등극했다 사라지고 했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수많은 열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정기하게 글을 들어 쓰신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왜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은 고난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자리할 때든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존귀한 자로 들어 쓰실 때든 그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갔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때로 그 법도와 규례를 어긋났을 때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참회하고 눈물로 다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으로 그렇게 들어왔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별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많은 열왕들이 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스스로 살겠다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결국은 다 영도 폐기되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다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잖아요. 할렐루야. 규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회에 관심이 많아요. 도회에 관심이 많아요. 이천에 가면 도회 공방이 있죠. 그래서 이천 쪽에 들릴 일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꼭 도회 공방들을 이렇게 구경하기도 하고 도회품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도회가들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 쫙 보세요. 우리가 성경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자기 굿듯이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질그릇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그릇들을 빚어 가신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다 생각이 있죠. 작품을 만들 때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을 가져요. 이거는 이런 용도로 사용할 도자기, 이건 저런 용도로 사용할 도자기.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색깔도 중요한 거고 그림도 중요한 거고 거기에 맞게 또 때로는 글씨도 집어넣는 거고, 이거는 운학, 이거는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학이 누는 이런 자기, 이런 뭐 고려청자기를 만들겠다든가 뭐 다 이렇게 각각의 그 용도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초벌구이를 하죠. 그래서 초벌구이 한 거 보면 거기엔 색이 없어요. 백지 상태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정성껏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약을 바르죠. 그리고 유약을 바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시 가마에 집어넣어서 재벌구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도예가가 원하는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이 그냥 그렇게 막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막 수백 개의 도자기를 수십 개의 가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보니까 이 망치를 들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 색깔과 그 모양대로 나오지 않은 것들은요, 그 자리에서 다 깨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아까워. 우리 같으면 그거 깨지 말고 그냥 나라도 주면 좋을 텐데 다 깨버려요. 다 깨버려. 도예가 입장에서 보면 그 용도에 맞게 작품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도자기를 구경하러 이렇게 가서 봐도요, 한 20번 가면 그 중에 한 번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을까? 거의 수년을 가봐야 그런 작품들을 한번 볼까? 그렇게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도 그냥 가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것들은 눈에 그냥 딱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도예가 입장에서는 다 보면 그런 작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다 그냥 깨서 폐기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거 잘못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냥 망치 가지고 그냥 깨버려요. 이 가정도 이 가정 가정도 깨버리고, 우리 자식도 보니까 이놈의 자식도 기도하라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향해 달려가. 용도 폐기. 우리는 우리가 왜 쓰임받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 정말 사람이 없어. 인물이 없어. 인물을 찾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찾아봐도 잘 인재가 없어. 제목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할 일이 왜 없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쓰실 만한 인물을 찾고 있는데 그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 왜? 각자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다 자기 기호를 따라 결혼하고 자기 기호를 따라 살았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노아 홍수의 심판을 허락하신 거 아닌가요? 오늘 저는 이 역대하 4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중요한 성물들, 기물들을 만드는데 그 용도에 따라 그 규례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각각이 사용되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영도가 폐기되거나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존귀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품어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인생, 또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사람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쓰임받으려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